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지막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저의 원래 고향이었던 경남 합천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여름 방학 때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만 되면 깜깜해졌습니다. 선풍기도 없고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서 이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게 밤 하늘의 별이 너무 밝고 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었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의 별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너무 밝으면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깜깜하면 그런 또 별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이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는지 아니면 멀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여 한 17장, 18장, 19장 이 한 3장에 보면 한 선지자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선지자 이야기가 길게 나올까요?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예요. 워낙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한 선지자 이야기가 마치 별처럼 빛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았는데 특별히 시돈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시돈은 뭐 역사 속에서 흔히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나라인데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과 손을 잡고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로 삼은 거죠. 바로 이 시돈에서 온 이 공주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을 이제 자기 며느리로 삼고 나니까 나중에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이 시돈과 손을 잡고 많은 이제 그 혜택을 받았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또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타락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원래 이 열왕기상에 보면 두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신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은 거,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그렇게 그런 나쁜 분위기를 나라 전체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결국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그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엄청 타락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잘 보면 이스라엘에만 가뭄이 든 게 아니라 저 시돈 땅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바알 신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 땅에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거기도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로 하여금 그에게 떡을 물어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 시내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로 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입니다. 원래 잘 사는 시기에도 과부는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이 없고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든 게 과부인데요, 그 과부 중에서도 하필이면 저 시돈 땅, 이방 지역 시돈 땅, 그것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그 우상 숭배의 본산에 있는 과부 집으로 지금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가장 약자에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한테 떡을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떡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남아있고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걸 얻어먹게 만듭니다. 우리 어려울 때 흔히 마른 행주를 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른 행주를 짜갖고 그걸 나눠 먹는 형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먹고 사는 줄 알지? 근데 봐라,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는커녕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인 시돈조차도 지금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가장 힘없고 약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겨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를 살리는 건 누구냐? 하나님,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대학을 들어가야 그걸로 우리 아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바알에게 가서 자꾸 기웃거려야 했습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우리 아들 대학은 가야죠. 남들 다 사는 아파트를 사야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 14절, 16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요. 결국 오늘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4절에 보면 고전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과부집에서 먹고 산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과부집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살려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어르신이 있는데 자식들이 안 돌봐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옆집에 있는 80 노인이 자기도 노인이고 건건히 살아가는데 그 노인이 그 옆집 사람에게 먹을 걸 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겨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 이런 이야기죠. 이 80 할머니, 옆집 할머니를 도와주는 이분 참 귀하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한편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저 집 아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가지고 이 시돈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고 붙들고 사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대신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 답답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 있는 과부가 하나님 섬기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느냐라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절망의 땅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너희가 붙들 진짜 너의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바알 종교의 풍요와 번영을 쫓다가 엄청난 가뭄을 만났습니다. 비 한 방울 없는 그때의 마지막 가루, 그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의 순종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도
그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알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저 이방 여인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알인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